지난주에 제가 이 임보라는 시인의 마누라 음식 간보기 이런 시를 소개해드렸는데 이분의 시가 참 재밌어가지고 오늘 또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임보라는 시인이 그런 세상 이런 시를 썼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청소부의 월급 봉투가 구청장의 것보다 더 두둑한 세상, 국회의원 입후보자가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입후보자 모집 가두 캠페인을 벌이는 그런 세상, 노인이 되어도 서럽지 않은, 아니 노인이 빨리 되고 싶어 머리를 허옇게 탈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런 세상, 하루에 2시간 수업하고 나머지는 여행으로 학점을 따는 그런 학교만 있는 세상, 전철에 선반에 두고 내린 물건이 한 달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세상, 경찰관들은 할 일이 없어 매일 낮잠이나 자고 교도소는 여행자들을 위한 무료 구경 호텔로 개조되어 가고 있는 그런 세상, 이런 세상이 되면 좋겠다. 이게 그분의 시 내용입니다. 근데 그런 세상이 될 것 같습니까? 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지요. 점점 더 세상은 강팍해져 가고 점점 더 세상은 악해져만 갑니다. 경찰들은 점점 더 늘어가야 되고 교도소도 점점 더 늘어가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세상은 인간 세상에서는 인간들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가 다스리는 나라 만들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태원 성탄절 맞아서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이런 꿈꾸는 그런 세상은 이보다 더 아름답고 더 은혜로운 더 복된 세상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는 세상은 희망이 없고 예수가 없는 세상은 강팍하고 예수가 없는 세상은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러지만은 내가 예수의 다스림을 받고 우리 가정이 예수의 다스림을 받고 그렇다면 내 삶이 행복하게 될 것이고 우리 가정이 천국 같은 그런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말씀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이 어렵고 불화가 많고 혼탁한 세상이지만은 그래도 평화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으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에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2가지 중요한 계약이 나옵니다. 하나는 모세의 계약입니다. 이 모세 계약이라는 것은 조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가 날 잘 섬겨라.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할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들이 나를 잘 섬겨라. 그럼 내가 너희들 축복할게. 이게 모세 계약, 조건적인 계약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계약이 다윗 계약입니다. 이건 무조건적입니다. 이건 조건이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 잘 섬기든 못 섬기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 나라와 내 위가 영원하도록, 내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너의 그 왕조가 절대로 망하지 않도록 내가 영원히 보존하고 보호해 줄 것이다. 무조건적인 계약, 이게 다윗 계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 계약은요 영원하다 그랬는데 기원전 587년에 다윗 왕조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엔 아직까지 다윗 왕조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기원전 2세기에 이 하스몬 왕조, 이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하스몬 왕조가 한 100년 동안 세워졌습니다만은 근데 이 하스몬 왕조는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유다 지파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영원할 것이라 그랬는데 영원하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단절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정치적으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나라와 내 위가 영원하다고 약속하셨는데 영원하지를 못하고 이미 2000수백 년 전에 다윗 왕조는 막을 내려버렸습니다.
한 700년 정도로 봐야 되겠죠. 네. 그럼 하나님 약속을 어겼을까? 하나님 영원하다 그래 놓고 왜 약속을 어기셨습니까? 그렇게 반문해야 될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예. 다윗의 후손인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단절되는 다윗 왕조가 다시 세워졌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유대 이스라엘만의 왕이었지만은 예수님은 온 인류의 왕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온 인류의 왕이 되어가지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앞으로 영원토록 이 세계와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바로 다윗 계약이 단절되지 않았다는 것, 다윗 계약을 하나님께서 어기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별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방이라는 나라는 옛날 구약으로 말하면 페르시아 지역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와가지고 그들이 예수님께 경배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분들이 뭐하는 사람들이냐?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뭔가 좀 별이 특이하다, 뭔가 좀 큰 별이 나타났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별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걸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하는 꿈을 해몽하는 것처럼 그런 그 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큰 별이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저런 별은 본 적도 없고 어느 기록을 보아도 저렇게 큰 별이 나타났다는 기록도 아직 없었습니다. 이런 별을 보니까 별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깜짝 놀라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와, 이게 도대체 뭐야? 어떻게 별이 이런 별이 있을 수가 있나? 너무나 신기합니다. 그런데 그 별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뭔가 가보자. 이 세상에 깜짝 놀랄 만큼 위대한 인물이 탄생했나 보다. 별을 따라가 보자. 그래서 동방의 박사 세 사람이 그 움직이는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오고 또 베들레헴까지 가는 그 장면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헤롯 궁전에 들어가서 헤롯 왕을 만납니다. 그때 헤롯 왕에게 이 박사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질문 던지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분을 뵙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걸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습니다. 이 별을 보니까 이 왕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있는지 알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 동방 박사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온 인류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 계약이 끊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지 않았고, 이런 끊어졌던 다윗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회복시켰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은 이 동방 박사들 통해서 몇 가지 신학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동방 박사들 보면은 신분이 대단히 높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가 헤롯 궁전에다가 헤롯 왕을 만납니다. 이런 왕을 만난다는 것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왕을 만난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왕이 뭐 아무나 만나줍니까? 누가 뭐 지나가던 나그네가 왕 만나고 싶다고 해서 왕을 만나게 해줍니까? 안 되잖아요.
왕을 한번 만난다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사람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헤롯궁에 들어가서 헤롯왕을 만납니다. 이걸 보면은 이 사람들의 신분이 굉장히 대단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신분이 대단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경배합니다. 유향과 몰약과 황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선물로 드리면서 경배합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은 이 대제사장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 랍비들이, 서기관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났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났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이놈 잡아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구나, 정적인데 자기가 왕인데 또 왕이 났다 그러니까 이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장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오늘 성경은 대제사장들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러 명 만들어 놨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종교가 변질되고 타락이 되면 이렇게 말씀을 떠나서 지 마음대로 세우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타락하게 되면 이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은 온갖 부정한 짓 다 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대제사장들 그런 걸로 봐서는 역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도록 방치했는 것처럼 많이 타락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불러가지고 여보시오,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하는데 어디서 탄생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이분들이 바로 대답하잖아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바로 대답합니다. 이스라엘 다스리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사람들 성경 박사답습니다. 바로 알아내가지고 대답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지만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것은 잘 압니다. 지식적으로 머리로는 잘 알지만은 그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어떤 선물도 어떤 경배도 예수님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성탄절이 되었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축하합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보면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건 굉장한 고통입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 유한의 세계로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활보하시던 하나님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이 자체가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대단히 큰 축복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축하할 일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이 성탄절은 사실은 굉장한 고통입니다. 아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어 탄생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기뻐서 즐거워하지만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은 아마 눈물로 지냈을 겁니다. 내 이 아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갔는데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 부자 만들라고 보낸 거 아닙니다. 무슨 뭐 장관, 대통령, 국회의원 만들라고, 사장, 회장 만들라고 보내신 거 아닙니다. 육신이 늘 건강하도록 하려고 보내신 것도 아닙니다. 물론 예수를 잘 믿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 재물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내 자녀가 잘 될 수도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세상에 보내신 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괴롭지만은 고통스럽지만 이 세상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다 받은 겁니다. 다른 거 가지고 불평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가졌으면 다 받은 건데 돈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몸 아프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지치고 했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고여가나, 예수 믿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지치고 힘드나,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지 다른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천국을 소유했고 영생을 가졌다면 나는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감사해야 돼요. 그걸로 감사해야 돼요. 나머지는 덤으로 받는 겁니다. 나머지는 예수 잘 믿다 보면 물질도 생기고 건강도 해지고 뭐 평안하고 그 덤으로 받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 우리는 경배해야 되는데 여러분 왜 예수님을 경배하고 잘 섬겨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장 18절에 보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오신 목적을 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세속적인 일로 우리가 억압을 당하고 구속당하고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억눌리고 속박당합니다. 마귀에게 억눌리고 재물에 치이고 사람들에게 치이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억눌림과 그런 속박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려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시죠. 그러면 마귀의 속박에서 해방됩니다. 온갖 세상의 탐욕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지치게 만드는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내가 해방될 수가 있고 거기서 진정으로 우린 자유하고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억눌림과 속박과 구속으로부터 해방되시고 정말로 창공을 나르는 새들처럼 훨훨 나는 그런 평화 또 그런 기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인 축복만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런 세상의 인간적 육신적 축복도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고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하세 에브라임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문하세는 버리다는 뜻이고 에브라임은 번성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버리면 하나님 위해서 버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리고 번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축복도 받습니다. 외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을 갔습니다. 하나님께 이 사람을 야 너 수고했다. 내가 너한테 보여줄 게 있다. 그렇게 데려가는데 어느 보니까 큰 보물 창고가 있는데 창고가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자기 이름이 딱 붙어있는 창고가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거 왜 내 이름이 왜 붙어 있습니까? 이거 다 넣어줄 거예요. 다. 그리고 문을 딱 열어보는데 그 안에 온갖 보화 보석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 내 거라면서 왜 나한테 안 주었습니까? 왜 이렇게 쌓아놓기만 하고 이거 내 이름이 붙은 내 창고인데 쌓아놓기만 하고 왜 나한테 안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야 네가 달라고 기도해야지. 나는 너를 주려고 이렇게 많은 보석을 쌓아놓고 이렇게 많은 축복을 쌓아놓고 네가 기도하면서 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렸는데 네가 죽을 때까지 달라 소리 안 하더라. 기도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주겠느냐. 여러분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구하는 자가 받습니다. 찾는 이가 찾습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창고에다 가득가득 쌓아놓고 있는데 기도 안 하고 달라 소리 안 하니까 하나님 못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갖고 싶은 거 있습니까? 소망하는 거 있습니까?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붙여놓은 하늘나 창고에 쌓아놓기만 하고 우리한테 눈으로만 아이쇼핑을 하죠. 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받게 될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2000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문선명의 이름을 기도 백날 해봐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이비 교주로 백날 기도해서 되는 거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이단과 사이비는 다 빼앗으려고는 강도고 절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할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린다. 양을 위해서 목숨도 주고 꼴도 풍성하게, 구원도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당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싹군 목자들, 사이비 이단자들은 우리에게 다 빼앗아가는 자들, 강도입니다. 절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뺏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빚 받으려고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다 주시려고 구원도 주시고 꼴도 주시고 천국도 주시고 나중에는 당신의 그 고귀한 생명까지 십자가에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그 고통스러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는데, 그래서는 예수님만 잘 섬겨야 되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영혼의 복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의 복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탄생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세상에 가지고 오신 모든 복을 그림의 떡이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헤롯이 얘기하겠잖아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묻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헤롯의 입을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지금 자기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이 메시아가 오게 되면, 다윗과 같은 출중한 능력을 가진 메시아가 오게 되면 로마 제국을 쳐부수고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킨다는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 기간에 보면 능력을 많이 행하시잖아요. 죽은 자도 살려냅니다. 모든 병자를 다 고쳐냅니다. 귀신들의 귀신을 쫓아냅니다.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깁니다. 유태인들이 이것을 보면서 이야, 대단한 능력자구나, 메시아가 맞구나, 다윗보다도 더 출중한 능력을 가진 분이네, 저분이 우리나라의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로마 제국 같은 거는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열광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중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그때 군중들이, 예루살렘 군중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겉옷을 길에 깔고 나귀가 지나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종이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합니다. 왜 그렇게 환영합니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 이제 로마를 쳐부수고 총독을 때려부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로마로부터 독립한다. 그 독립을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열광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웬걸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예수는 전혀 관심도 없어요. 로마 제국으로 독립하는 관심도 없어요. 오직 예수의 말씀은 천국 복음이고 구원이고 나는 좀 있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배신감을 느낍니까? 분노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죽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라 영적인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천국 백성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핀트가 맞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의 보호를 받습니다. 빌라도 옥정에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네가 왕이냐 묻습니다. 예수님께 내가 왕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나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왕이다, 영적인 왕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도도 깜짝 놀랐으니까 네가 왕이냐, 근데 내 왕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는 이 세상 왕이 아니고 정치적인 왕이 아니고 하늘나라 왕이다, 영적인 나라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영원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럼 다 축복 다 받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 보았습니다. 여기 보면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의인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잘 이해하냐면요, 어린 아이를 가진 엄마들은 아파트에 살면서 아이들이 밑에 가서 놀이터에 놀잖아요. 그러면 엄마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에서 문을 열고 베란다에 나와가지고 놀이터에 노는 아이를 잘 보잖아요. 왜 봅니까? 혹시 넘어져 다칠까봐, 혹시 다른 아이가 와서 내 아이를 싸워서 때릴까봐, 뭐 하여튼 이렇게 누가 또 뭐 유괴범이 와가지고 붙잡아 할까봐, 뭐 요즘 그런 거 잘 없지만은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계속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면은 엄마는 나와가지고 계속 베란다에서 내려다보니까 그 아이에서 시선이 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넘어지고 누가 와서 내 아이 때리면은 어떻게 합니까? 빨리 내려가가지고 아이를 일으켜주고, 상처 나면 고쳐주고, 누가 때리면 말려주고, 그러고 계속 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눈은 항상 의인을 향하신다 그랬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왜? 넘어지면 일으켜주시려고, 힘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아프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려고, 뭔가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부족해가지고 하나님 이게 부족합니다 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그것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의인을 향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의인이 간구할 때 그러잖아요.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놀이터 놀다가 아이가 엄마 먹고 싶어요 그럼 내려가서 사주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가 하나님 이게 부족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항상 바라보신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 믿으면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린 죄인이지만 인정받은 의인입니다. 왜?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선사업 많이 해가지고 의인된 거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의인된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잘 믿으심으로 의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항상 의인을 향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귀는 항상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넘어지고 깨지고 아프고 실패하고 힘들고 그럴 때 있습니다. 하나님 항상 보고 계시다가 이렇게 세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부족한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 맞아서 모두가 의인 되시고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평화를 누리고 행복하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주시고 또 주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성탄절을 감사하면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 높은 영광 보좌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생명을 주시게 세상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껏 환영하며 함께 기뻐하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의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 눈이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여유가 있고 넘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게 살고 고난이 있고 지치고 상한 심령들 있습니까?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 마음의 평화가 회복되게 하시고 즐거움과 행복이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